어느 유명한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연예인이든 그 가게를 방문하고 나면 기념사진을 찍어놓고 사인을 걸어놓고 동네방네 사돈팔촌까지 다 자랑을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 아이들의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그 소품을 하나라도 받으면 정말 아이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좋아하고 평생에 그것을 값어치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지난주에서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나를 그쳐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인 성전이 되었다. 한번 잠깐 스치듯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은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냥 너무 평범하게 듣고 지나가서 그렇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작은 내 속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까?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계신 성령님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도란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주셨는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었고 그렇게 기도하는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신앙생활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절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구원의 문턱에 턱걸이에서 천국의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 주께서 하시던 일을 행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것, 이건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 탄생되어지고 지음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까지 기도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지를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앞선 본문의 말씀과 이어서 연결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도대체 누가 그런 기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지. 이 말씀이 분명히 밝히는 것 있습니다. 이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던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했고 나 욕심을 따라서 살기에 바빴던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나밖에 몰랐던 나를 사랑하는 세상 중심적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귀찮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뭘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이 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좀 이 현대 시대에 맞게 새로운 에티켓 하나, 종교 하나 가진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너무나 즐거움으로 그의 계명을, 말씀을 좋아하고 지키는 자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지으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많은 계명들은 우리들을 올가매는 족쇄이고 어느 누가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냐? 아무도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렇게 우리를 정죄했던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응할 수 없었던 무력했던 우리들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와 율법의 모든 정신과 율법의 모든 성취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나와 상관없어. 더 이상 나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이제 그런 거 있어도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행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냈어요.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증거로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성전된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탄에게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는 오늘도 죄짓지 않고 벌벌 떨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람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에 뜨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며 지키는 사람, 와,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 수 있냐? 이런 질문으로 바뀌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놓는 능력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심,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과 그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기 기쁨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에서 단연코 돌아서서 우리는 육신의 요구,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로, 또 그것이 억지스럽게 희생하는 것이냐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냐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내가 이 기쁨을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내가 이 놀라움과 이 생명을 몰랐다면 도대체 나는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능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나를 잠깐 스치고 방문하고 식사 함께 하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예 내 안을 거처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영광스러운 일,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소욕보다도 내 안에 계셔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성령의 소욕과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억울한 변화고 이게 희생하는, 이를 깡물고 해야 될 수고로움이 아니라 이것이 행복하고 여기에서 기쁨이 있고 여기에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어갔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오심은 정말 영원한 유익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위대한 공동체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변화시키는 이런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이 황홀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16절, 17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일반적인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17절에서는 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17절에서 말해줍니다. 우선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 16절에서 보여주는 사실이 뭡니까? 첫 번째 사실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를 믿는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마음 되어진 협력 사역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결과로 성령님이 실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영원전부터 계신 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온 마음과 뜻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까를 그 크고 영원하신 분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루어내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크고 영원하신 분이 도대체 나 하나 무엇 그렇게 소중하다고 내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 크신 분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시고 한치의 틀림과 오차도 없이 그 믿음의 역사를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고 영원한 존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땅의 삶이 뭐 그렇게 휘황찬란하지 않고 뭐 그렇게 어깨 힘주고 큰소리 칠 만한 자랑거리가 없다고 해서 주눅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한 사람을 구원의 자녀로 삼아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분들이 주목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놀랍고 찬송하고 감격해야 될 일입니다. 왜 하필 그때 그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이 감동하고 움직이고 나의 부모들과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을 통하여 복음의 초대가 있었을 때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신 것은 잠시 후에 운이 좋아서 스치듯 그냥 되어진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바로 그때 그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글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의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혹은 법정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언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그런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와 똑같은 종류의 보혜사를 꼭 나 같은 나를 대신하고 그대로 하는 그런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내가 너희들과 지상에서 3년 동안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말하고 전하고 보여줬던 그 모든 일을 나와 똑같이 하시는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거다. 나는 너희들에게 3년밖에 이 땅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내가 보내는 나와 똑같은 이 다른 보혜사는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령에 관한 세 번째 사실은 그분은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소수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잠시 머물렀다가 잠시 임했다가 잠시 능력으로 임했다가 또 떠나시는 그게 구약의 성령님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모든 믿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고 한두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내 안에도 계시며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기 위하여 그는 가셔야 했고 성령으로 똑같은 보혜사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을 운행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 아들 위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죽게 자신을 드릴 때에 그를 다시 살게 했던 부활의 영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님, 주를 기다리며 120명의 성도들이 힘써 기도할 때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고 두려워 무서워 떨고 배신하였던 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시고 감동하셨던 그 성령님이 채찍을 맞으며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 성령님이 빌라도 감옥에서 그 고통과 추위와 아픔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성령님이,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똑같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성령님은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너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그분은 나와 같은 나의 일을 해줄 보혜사다. 그는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계신 성령이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가장 본질적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요? 가장 성령의 특징적인 본질을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본질적인 특징은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나타내시고 진리를 실현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진리신 영은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성경을 예수님의 빛으로 조명에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야말로 진리의 영이셔야 합니다. 우린 12절 14절에서 예수님의 가심으로 구속 사역의 결과로 성전된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신 성령님이 성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기도의 영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다른 한편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신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가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인 동시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뜨거움으로 서는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서는 자들, 그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일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수고 아니고 모인 사람의 능력과 신분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똑똑한지,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성전되게 하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두 기둥은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와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은 지당한 결과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온전한 본체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 똑같은 성령님이 믿는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영으로 주를 따라가면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7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알고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누리는 것과 직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은 능히 보혜사를 받지 못한다. 왜요? 알지 못하고 또 보더라도 인정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알더라도 인정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성령이신 보혜사신 성령님에게도 그들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님도 인정할 수 있고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님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성령님을 알고 누리는 것은 이건 한 가지와도 같습니다.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성령을 알고 성령을 알면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성령님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성령님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성령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아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싶어하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들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때에 그 예수님 안에 계시던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똑같이 계셔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성령님은 나타내시고 증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가심과 성령님 오심과 그가 내 안에 거주하심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언제 2025년 전 갈보리 언덕에 그곳에서 피땀과 눈물을 흘리시던 주님을 여러분 보신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그의 그 뜨거운 피가 내 얼굴에 한 방울이라도 튀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 중에 주님이 무리를 그르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 중에 누가 베스다 들판에서 주님이 떼어주셨던 그 물고기와 떡을 맛본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하나 없어도 우리는 그 주님을 그들과 똑같이 너무나 생생하게 믿는 믿음의 역사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성령님이 그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를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거하심은 현재형이고 계시겠습니다 하는 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는 너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장차 또 너희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계실 뿐이다. 거하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 안에 거하시고 앞으로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일으키셨던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그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의 삶을 죽음으로 가는 길을 조금 더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아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시는 성령의 공동체의 성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진리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는지 내가 그 진리의 영을 따라 사는 자인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놀라운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내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분은 기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든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을 따라 삽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을 귀찮아하진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내 속에 별로 흥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우린 다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성령 앞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읽으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은 기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펴고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면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떨 때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를 경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응답 찬양을, 이런 찬양을 부를 겁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의 영혼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외침과 이 찬양과 진리의 영이라 외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따라갈 교회여, 내 사랑하는 교회여 일어나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 자리가, 여러분의 처해 있는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의 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까? 주의 교회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십시오. 말씀의 빛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진리의 말씀,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성령된 자로 사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기도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주께서 사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 찬양을 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